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고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으시죠. 잠깐 리뷰를 해보시면은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의 시작을 우리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의 마음을 두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결국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반복해서 내 스스로를 상기시키지 않으면은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104번째 문항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인가 했을 때, 넷째 간구로 우리는 이 땅에서죠,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 주심을 누리기를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는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용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원문으로 보면은 Give us our daily bread죠. 우리가 하루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인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셔야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돼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앞으로는 뭐 AI가 모든 일들 다 해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기본소득도 뭐 얘기하고, 아무 일 안 해도 기본적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내 식탁에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먹을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요리문답 답을 보시면은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주심 누리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하루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라고, 기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제일 먼저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니까, 일상생활에서 영적인 것 이외에. 잠언에 이러한 지혜로운 기도문이 있죠. 30장 8절 9절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할까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필요한 것을 내가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것이잖아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구하게 되면 위험 요소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부해져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어려운 것을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도 우리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가 육적으로 나태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제가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너무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가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죠.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만큼을 모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필요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계획 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 예산도 될 수 있고 교회 예산도 될 수 있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필요를 어느 정도가 내가 필요한지 정직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계속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니 그만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기도하는 것을 꼭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딱 아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사용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원칙이고 제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는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아끼는 순간 안 주십니다.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아끼지 않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었을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끼게 되고 특히 남에게 줄 때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죠. 그때 우리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누구에게 받은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우상에 관련된 것을 먹을 때 너희들이 먹지 않는 것 먹는 것 잘 구분해라. 사실 우상에 바쳐진 것도 사실은 특별히 다른 음식이 아니다. 너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먹어도 된다. 음식은 음식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나 너의 형제가 연약하여서 심령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 먹지 말아라. 음식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냐? 사람의 영혼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거 당장 하나님께서 내일 가져가시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화내실 것입니까? 그럼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에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 물건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뭐 내 시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내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내 삶이 뭐 대단하다고 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유혹이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좋은 것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았으면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한 삶을 이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어렵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경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 떨어뜨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일, 그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경건에 유익이 되는지, 내 경건에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자족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데 이 경건을 이루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난해지면 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자족하는 것이 참 어렵겠다. 그래서 현재 막 먹을 것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먹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잖아요. 가난하지 않게,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부하게 되면 부하게 된 사람이 자족이 있을까요? 자족은 부에 있고 없고랑은 상관없습니다. 자족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때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일용한이라는 말을 정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일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일용한 양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내야 된다면은 그것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면 더 많은 툴이 필요할 것이고, 그만큼 제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일용한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10계명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탐내지 않으려면 자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탐내지 않으려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있으면 탐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또 탐내게 되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인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으시다. 그분이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이 나보다 사랑이 많으시다 라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그분이 현재 나에게 처하게 하신 이 상황이 완전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자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의 물질의 준비됨으로부터 자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용한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일용한 필요한 것들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러려면 저는 일용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알지 못하고 실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5계명부터 10계명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게 네 번째 프라이어리티잖아요.
네 번째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세 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제일 먼저 나왔죠. 그분의 거룩함,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러려면 저희는 일용한 것이 필요한데 그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섯 번째 간구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셨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문구를 넣으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가라고 기도 알려주신 거예요. 담대하게. 쭈뼛쭈뼛 나가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이 문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담대하려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을 수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너희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힘없는 상태로 부모에게 태어납니까? 전적인 사랑을 부모에게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야만 했는지를 깨달으면서 그분의 사랑이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내가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명령의 근거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안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안 하게 된 것입니다. 했다면 당연히 더 용서해야겠죠.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가죠, 일반적으로. 그런데도 더 많은 죄를 졌는데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죄인인데 더 작은 죄인보다 다른 사람을 덜 용서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기도를 하는 방식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용서에 대한 참 의미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4번째 간구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넌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 나의 거룩성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느냐?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겠죠. 5번째 간구도 하나님 저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충분히 저 자리에 가 있으면 저렇게 행동했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도 저렇게 했겠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겨라. 긍휼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으니 긍휼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105번 요리문답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5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심지어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셔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되어 있고 주님의 은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가 나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고 싶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106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6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이게 원문에서는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이거든요. 시험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죠. 그리고 Deliver us from evil one. 우리가 유혹에 있을 때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을 멀리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유혹되는 상황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유혹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 막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고 이미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스스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꺼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어서 다시 변화가 됐든 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끊겼든 어쨌든 간에 딜리버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도 왜 기도합니까? 다시 첫 번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하게 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처럼 다루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또 시험도 허락하시고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의 인생, 나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것, 정직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반대적인 것이 반드시 마음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부정한 것, 거짓된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얻은 다음부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을 너무 편하게 하고 육신의 이 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를 꺼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이라고 했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그 한국어 단어가 영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이고 하나는 테스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템테이션 주시지 않습니다. 템테이션은 마음의 유혹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고 우리가 스스로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말씀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근데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웠으면 테스트를 봐서 자기가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가장 정교한 것을 정교하게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주십니다. 거기에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레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었구나.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 테스트를 받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약에 없으면 그거는 사생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관계도 없이 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관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옆 동네 사는 사람 아들까지 제가
관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시험을,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는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아이에게 적당한 테스트를 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테스트를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능력은 됐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했는데 너무 마음에 화가 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서 어려운 시험을 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테스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테스트, 그 사람이 넘어서야 되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서야 되는 그 죄를 어떨 땐 모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믿으시면 두려워하셔야죠. 늘 시험에서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개런티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시험이 어려워야 시험이죠. 그 어려운 시험을 각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다 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그럼 시험을 감당한 결과는 뭡니까? 시험 당하기 전보다 오늘 내가 더 강해진 거죠. 영적으로 더 경건해진 거죠. 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목표를 지나치며 사니까 시험을 또 주시는 것이고 잊고 사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마지막 문항입니다. 107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나라는 킹덤입니다. 권세는 파워이고 영광은 글로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가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신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분이시죠. 근데 담력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걸 갖고 계시니까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얻었으면 다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늘 제공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certainly, truth, 진실되다, 확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말한 이것이 진실되게 저는 고백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우리가 또 있죠.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에도 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쨌든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확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뒷장에 보시면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것이다. 마지막에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계시록으로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이 땅으로 올 것이다. 승천한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근데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아멘이라고 말씀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